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수년간 일한 후 마침내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산을 모은 방식은 정직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수고한 두 번째 7년이 끝날 무렵 야곱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14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야곱이 남아서 일하면 앞으로 태어날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거래가 꽤 불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매우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으며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동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야곱은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특정 식물을 동물의 의미가 가까이 하면 그 의미가 출산할 때 그 새끼의 색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는 가장 강한 동물들 앞에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놓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양 떼는 얼룩무늬와 점박이 양들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늘었지만 라반의 양 떼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교활한 인물로 묘사되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계속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여 성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질문도 제기합니다. 라반의 탐욕에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그의 인간적 수단과 기지는 공정했고 정직했는가? 야곱의 기지는 비록 라반의 속임수에 맞선 방어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편법을 쓰거나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 어려워 보일지라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야곱은 목가적인 속설에 물든 자신의 노력에 의존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시각적인 요소나 태아기의 영향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구유에 나뭇가지를 놓은 이유가 당시 목가적인 속설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얼룩무늬 양과 염소의 번성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뭇가지를 벗겨 양떼 앞에 놓은 것은 사실 그의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늘리려고 세운 계획은 불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일하신 것은 야곱의 얼룩무늬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야곱의 번영의 주된 원인은 그의 기발한 계획이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수단이 어땠든 간에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눈에 들도록 은혜를 입힌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껍질 벗긴 막대기에 그토록 놀라운 효염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지팡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나무 껍질을 벗긴 막대기가 어떻게 얼룩무늬 양의 출산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 아버지 밑에서 일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나를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어느 번식기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무리와 교미하는 순념소들이 모두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이었다.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도 눈을 떠서 무리와 교미하는 순념소들이 모두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을 보아라.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하시더라. 즉 야곱의 성공은 그의 영리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근면함을 활용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계략이나 불의하고 부당하며 교활한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결점과 라반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